여러분 성경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시대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돼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벌어졌던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배우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하고 또 우리가 다 하는 다른 프로그램 할 때 로마를 간다면 이런 역사가 이제 여러분 로마를 보는 눈이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요 BC 약 600년경에 세어납니다.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 그 늑대젖 먹고 컸던 쌍둥이 얘기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 로마가 건국되고요. 이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순간으로 보는 이스라엘까지 지배하게 되고요. 지중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 지중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로마라는 나라의 육지로 휘감아 놓은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중심의 역사가 움직여 갈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성경에 로마 군인도 나오고요. 로마 총독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일도 나오는 거죠.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에 Before Christ 시절에 죄송합니다. 선지자죠. 특별히 로마가 건국도 이전에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한 7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됐던 것들이 예수님 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요 얘기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이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 이전에 예언됐던 그 이야기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 아까 얘기했던 그분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시대를 본다면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약 AD 33년까지의 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AD 50년 요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같은 시기에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있던 교회에 서신 보내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서신서로 또 기록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64년 이전까지 이런 성경들이 기록됐던이라기보다는 일어났던 시기를 그렇게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여러분 혹시 로마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이렇게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요 이거 보셨죠? 콜로세움이라는 거 보셨죠? 콜로세움이요. 여러분 콜로세움에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이들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나온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콜로세움의 그 기초가 됐던 그 돌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성경 무너진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 콜로세움에 기초를 놓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 학생들 우리 한번 또 이제 로마도 우리가 갈 건데 이번에 종교개혁 끝나면 로마 가서 보면 참 이게 그때 거구나.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 하나의 그 개선문이 있는데
콜로세움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개선문은요, 사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개선문인데 그 개선문에서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포르노마로라고 부르는 그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어떤 개선문이 보이냐면 이 티투스 장군을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 벽면의 부조를 보면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뭐, 여기서 혹시 어성경 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벽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 성전의 제기들 있죠. 예를 들어 촛대라든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그 물들을 약탈해 오는 것들이 이렇게 벽에 부조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로마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다시 바꿔 얘기해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남아있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요. AD 95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제가 반모섬 그 요한의 그 동굴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 비좁은 데서 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남기게 돼서 이 성경 시대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 우린 사도행전을 이미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러분 근데 흩어진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이었고요. 이 안디옥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얘기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 예수에 미친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정적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 네로의 박해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들 카타콤베 가보셨을 겁니다. 이 카타콤베 가보시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지하 무덤 거기서 있으면서 땅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로마가 왜 박해했나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기독교의 그 평등과 자유 사상 이것이 신분 자유의 충돌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시민이냐 종이냐로 나누잖아요. 그들의 신분 계급은요. 그런데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평등 사상이 로마의 그 권력 이것과는 맞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율신관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로마는 사실은요. 신도 문화도 철학도 없던 나라예요. 이들이 가장 동경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의 신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 신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당시 시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의, 모든 권력의 주인이란.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인을 바꾼 자. 그들은 당시 상식은요, Caesar is Lord.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Jesus is Lord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을 바꾼 자들을 그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나중에는요, 이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할 때는 더더욱 그리스찬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디로 그들은 숨어 들어가야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박해가 있는 곳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했던 일들은 지하에서 자기의 모든 기독교를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가 고통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였지 화려한 역사는 사실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있었어요. 어떤 혐오인가 하면 우리가 성찬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뭐 이것은 내 흘린 피니 하니 살과 피를 먹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육을 먹는 식인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로마 박해 때는 그 방화범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갖은 오해, 갖은 혐오적인 낭설들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독교는요, 시작부터가 지상의 종교가 아니라 지하의 종교였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사실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폴리기압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기압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도 서문학교에 그 소아시아 교회 가면 그 폴리기압 기념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황제 신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네가 예수만 한 번만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난 80인생 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고 그가 순교하게 되고요. 또 리옹의 이레니우스라든지 여러 교부들이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됐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는요. 예전 중심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그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철저히 지하에서 인정 못 받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기독교가 지상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부정부패, 그 다음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정직하고 곧고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진짜 가히 파격적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그 정직함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도 이 견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그들의 삶이 전도하는 기간이 바로 크리스텐덤이라고 국교의 주의가 시작하기 전 기독교가 공인된 한 6, 70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그들의 삶에 의한 전도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급기야 여러분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도 열렬한 우리가 잘 아는 온갖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물들을 수집해 가져오신 분 아닙니까?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와, 드디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장로님이 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처럼 상상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자, 보십시오. 313년, 여러분 요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13년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게 31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이었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가 어찌 관직에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관직에도 못 올라가죠. 그리고 당시에 그 모든 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같은 종목으로 길드, 상업 이 구조들이 다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왔어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숨 걸고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380년, 390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의 상황은 사뭇 다른 거죠. 야, 이제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가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출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출세를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관직에 나가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체제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이 체제 안에 들어오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내 삶이 보장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아까 로마는 다신교라고 불렀잖아요. 이 다신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 신을 믿었는데 거기에 뭐 예수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 하나 더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고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 가운데 사제들은요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직업을 잃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 그들이 이제 대상만 바꾼 옛날엔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제들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대상을 받고 사제 노릇을 버젓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가면 만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바티칸 가보시고 좀 이상하다. 왜 거기 용이 꽈를 튀고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왜 그 삼각 피라미드의 눈이 거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뭐를 정말 우리가 진짜 이름 모를 그럴 것들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혼합돼 있다는 생각들을 굳이 신학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서 이 땅에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 기독교의 순수함이 퇴색되기, 가려지기, 진리가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 교리라는 이름의 성경 이외의 것들이 만연하게 됩니다.